할렐루야. 오전 예배의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오후 다음 3월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이 새롭게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후 1시서부터 우리 능력교회 성가대 연습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후 3시에 성가대 연습을 했었지만 이제 시간이 1시로 변경이 됨에 따라 근데 우리 새로 오신 지휘자 집사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시고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또 부흥도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모로 우리 아이들도 악기를 비롯해서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모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잘 보조를 잘 좀 맞춰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가대 연습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동안 다른 성도님들은 이제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 나름대로 또 특별 활동을 해서 새롭게 교회에 여러모로 전도와 또 악기 시간과 운동 시간 그리고 또 말씀 보는 이런 몇 가지 부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김동희 집사님하고 이선정 집사님께서 저 아파트에 전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께서 지금도 꾸준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김동희 집사님과 또 이선정 집사님과 함께 1시간 정도 이 주변에서 전도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보다는 악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악기를 들고 오실 수 있는 분 들고 오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실로폰이라도 들고 오셔도 좋고요. 하모니카, 실로폰 여러 가지 악기들 집에 있으시면 뭐 짝짝이 캐스터는 쳐도 좋아요. 하여튼 뭐 다 여러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악기를 갖고 오셔서 그리고 만약에 악기가 없으신 분은 예를 들어 그 시간에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우리 뭐 기초는 다 가르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1시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또 찬양 연습하고 중고 이렇게 찬양 연습하면서 악기도 이제 예를 들면 사랑이는 윤서를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든지 또 일에는 윤재를 드럼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또 아이들 가르쳐 주면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2시 30분 동안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셀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 셀 모임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리더들 잠시 만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 주요 이제 그 윤곽을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큐티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30분간 우리 셀별로 도란도란 또 한나셀, 바울셀, 일당백 이 4개 셀로 나눠져서 30분간 셀별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본당에서 찬양 예배를 30분 동안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요리 문답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게 좀 밝은 얼굴인데 네, 오늘 대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하가 5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다. 성육신, 비천한 삶, 율법의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내려가심. 이 5가지의 주님께서 낮아지신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지신 승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승귀는 총 몇 단계였다? 4단계 따라합시다.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이 4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앉으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1, 2, 3, 4번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몇 단계실까요?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단계에 계십니까? 제위 3번이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단계인데, 이제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그 삶에서 33세 살고 가셨는데, 33세 사시고 가실 때 주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뭘 안 하셨어요? 왕이신 통치를 안 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유향 제사장의 역할 하시고 모략 죽으셨는데, 황금으로 상징되는 왕권, 왕으로서의 통치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안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제 하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통치권, 왕으로서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활, 그다음에 승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승기의 세 번째 단계인 제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탁 주님께서 부활하시며라고 이게 무덤의 문을 탁 열고서 나오시는 이 모습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러면 이제 이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정말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54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온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그 죄 없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셨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단들이요, 정명석 이단, 문선명 이단, 통일교 이단들이 뭐를 걸고 들어가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지고 걸고 떠먹어요. 제가 여러 이단들 많이 만나봤는데, 걔네들 원리 강론 뭐 이런 이제 그런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 생각해 보면 문선명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명석이 왜 지저스 모닝스타, 지가 왜 새벽별이냐? 여러분 이게 정명석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문선명이 들어갈 공간, 정명석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뭘 주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미완성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실패작이었다. 의도는 좋았는데 실패작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완성시키지 못한 구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한다. 나 정명석이 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게 인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가 있는데 통일교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신천지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JMS 정명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여러분의 대요리 문답을 가르쳐 드리느냐? 이 교리 가지고 이단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했던 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이단들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단의 천국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나 활동하기 좋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요. 이게 그냥 불로야.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진짜 망한다니까요. 이적과 기사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나중에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이단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타났잖아요. 박태선이. 여러분 박태선은 얼마나 많이 기적 일으켰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셨죠? 젊은 시절에 그 감람나무 오셨네 하나님 노래 부르더라고.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이 인간이 자기라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줄까 그러면서 막 사람을 병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의 친척분들까지 그 박태선한테 넘어가가지고 신세 망친 분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기적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말씀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한다? 주님의 구원은 완성작이다. 절대로 실패작이 아니라 완성작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러분 이게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라는 용어를 써서, 성부와 성자라는 단어를 써서 시편 110편 1절을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다윗이 이미 봤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인용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다윗은 자신의 뿌리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위를 성경에서 보고 예언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일 일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 일이 아니라 1000년 후의 일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 유배 갔을 때에 앞으로 올 세상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지상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온 지상을 마귀 소굴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이긴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여러분 벌써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2000년 후에 있을 이 세계의 종말과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저는 기왕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기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의 미래사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받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거 또 설교하자면 한도 끝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5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길죠. 일단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5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가. 여러분 대도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조세영이 떠올랐습니다. 대도가 뭘까요? 대도 대신할 대자에 기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 용어로 말하면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팀 계십니까? 중보기도 팀 우리 할렐루야. 어떤 역할이냐? 우리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 무슨 역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이 지금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중보기도 팀은 예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며 다음에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 고발을 답변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 고발을 답변하신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데, 마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귀라는 놈이 고발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그래요. 마귀가 뭘 한다고요? 고발하는 놈이야. 고자질 잘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꾸 남 잘못하고 고자질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물론 어릴 때는 철부지니까 할 수 있고, 요셉도 형님 고발했고 막 그래요. 근데 철 들면은 고발 안 하죠. 철 들면 고발 안 하고 뭐 합니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정신 차리게 없어서 하지. 뽀로록 가가지고 저놈 이거 대체라고 고발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거를 마귀가 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죄를 짓는 모습을 딱 캡처해서 바로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욥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주님의 산울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기지, 저놈 한번 하나님 쳐보십시오. 마누라 치고 자식 새끼 치고 재산 치고 다 쳐보세요. 한번 하나님 믿나 한번 나랑 내게 하자고요. 막 마귀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욥기 1장의 장면이 마귀가 참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해봐. 하나님 욥 내주잖아요. 대신에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다 허락된 범주 안에서 마귀는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 마귀라는 놈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죄 짓는 장면 탁 캡처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면 안 돼요. 왜? 죄 졌잖아요 라고 탁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야?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못 자국난 손길을 펴시면서, 그러나 주님 제가 연약한 이 차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나이다. 나의 피로 이 영혼을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마귀가 참소할 때에 예수님이 손을 펴서서 못 자국난 손길로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고발하면 죄진 놈은 다 어디 가야 돼? 다 지옥 가고 다 감옥 가야죠. 네, 우리가 지금 지옥 가지 않고 감옥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옥 안 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져도 심판 안 받고. 여러분 근데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참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여기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제가 그러고 보니까 참 목회하면서도 여러모로 죄도 많이 졌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참 잘못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로마서 8장 34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 못장난 손길 펴주면서 저 한심한 저 서충은 저 목사 저 서목사 저 한심한데 주님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저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보혈을 딱 보여주시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56번. 그리스도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아멘. 그래서 바로 승계의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이제 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 그래서 재림의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상급 심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동계 올림픽. 우리 막 숨죽이고 뭐 스케이팅 누가 1등하는가 막 숨죽이고 봤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제일 잘한 사람 뭐죠? 금메달. 두 번째 잘한 사람 은메달. 세 번째는 동메달. 근데 여러분 꼴등했다. 레이스에 꼴등한 사람 있잖아요. 꼴등한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급 심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에 천국 가서 예를 들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온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받았고 금메달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이스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지만 열심히 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랬다고 어떻게 돼?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그 상을 받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털모자 쓴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개털모자를 쓸 망정 천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도는 하고 봐야 돼.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계신데 여러분 전도는 해서 뭐 금메달 못 걸망정 개털모자라도 써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신자들은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금메달 따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노래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뭐 냉장고 팔아가지고 기어이 그 밭에 사는 게 여러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기어이 밭을 사듯이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바로 천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의과대학 나오신 분들, 뭐 집안 부자이신 분들 남김없이 조선당 오셔가지고 그 모든 달란트를 이 땅에 그냥 다 흐리고 가죠.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왜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앞으로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분들이 쓸 영광의 면류관, 그분들의 목에 걸 하나님의 금메달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다. 그러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의 종말은 상급 심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형벌. 형벌, 영원한 심판.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게 마귀 종교예요. 솔직히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 지옥이 있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없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없다는 말이 듣기 좋죠. 걔네는 뭘 가르치느냐? 영혼이 해체된대요. 지옥은 없고 그냥 사라진대요.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 지옥도 아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므로 손가락이 잘릴 망정, 발가락이 잘릴 망정, 눈이 뽑힐 망정,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천국 상급받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절대 지옥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